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본문의 주제가 메고 푸는 열쇠 하는 주제로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이 기도해 주셔서 제가 아주 잘 기도원에 갔다 왔습니다. 기도원에 가서 또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마음껏 기도했는데요. 참 눈물이 많이 났어요. 왜 났냐 하니까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성도가 많이 모이는 교회가 아닌데, 근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제가 이게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렇게 기도할 때 보니까 거듭나지 않은 그런 지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 목사님이 와 닿잖아요. 그러니 제가 하나님께 회개밖에 안 나온 거예요. 주님, 아니 몇 명 되지도 않는 이 성도들을 다 살리지도 못하고 이게 무슨, 제가 주님 지금까지 뭐 한 겁니까? 그게 무슨 회개가 나오겠어요? 제가 무슨 수로 여러분을 살리고 깨우고 거듭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저에게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 성령님이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성령님이 하셨더라면 이 영혼들이 다 거듭나서 천국에 소망 두고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거기다가 소망을 두고 살아가느라고 우리 성도들 눈빛이 반짝반짝거리고 암만 힘들어도 절망이 아니라 희망의 노래를 부르고 할 수 있었을 텐데, 거듭나게 하지 않으니까 상황에 휩쓸리고 환경에 휩쓸리고 넘어졌다 자빠졌다 이런 모습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걸 제가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면서 여기 와서 가슴에 와 닿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제가 얘기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무슨 기도했겠어요. 성령님, 이번에는 저만 내려보내시면 안 돼요. 성령님, 저를 꼭 붙들어서 성령이 이끌고 가셔서 성령님 저들을 살려주셔야 돼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제발 예배당 얘기 왔다 갔다 하는 걸로는 절대 안 돼요. 우리 교회가 이럴진데 한국 교회는 얼마나 여러분 다른 교회는 말도 못할 거라고. 이게 우리 교회는 그나마 이런 말씀이라도 듣잖아. 영혼이 살 수 있는 말씀이라도 우리 교회는 조금이라도 들어요. 근데도 이게 안 되는데, 그러니까 한국교회 실상이 얼마나 지금 무너져 있는 건가가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기도하면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여러분 제발 이 성전뜰만 밟고 왔다 갔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눈에 안 보이지만 그분은 살아계세요. 그분을 꼭 만나셔야 돼요. 인격적으로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여러분 예배 시간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무슨 집회를 참석하는 것도 아니고,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나와서 이때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살아계신 거 하나님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죽음의 때가 오는데,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죽으면 또 다른 세상이 시작된다고. 육신을 벗고 영혼의 때가 시작된다고. 영혼은 안 죽어요. 육신은 죽어도 안 죽는 영원한 세계가 열려지는데, 그때 내가 지옥이나 천국이나 둘 중에 하나야. 지옥은 절대 안 돼요. 여러분 반드시 천국 들어가셔야 돼요. 반드시. 이 땅에 모양 좋은 신앙 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속고 사는지 아세요? 예? 나 같은 목사들 특히 속아요. 목사니까 천국까지. 어린 판푸르치도 없어요. 천국 가는 데는 목사, 장로 아무 소용없어요. 거듭났느냐 안 났느냐가 기준이에요. 거듭나셔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서 여러분 영혼이 새롭게 바뀌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완전히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린 여러분 반드시 거듭나셔야 돼요. 거듭남에 대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정말 내가 거듭났는지. 거듭났다고 그냥 자만하지 마시고 물어보셔야 돼요.
주님, 내가 거듭난 자가 맞습니까? 여러분 영혼이 거듭나렸다면 성전뜰만 밟고 왔다 갔대요.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11장에 가서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며 말합니다. 내가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노니 이걸 가지고 저 성전을 청량해라.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를 청량하되 성전 밖, 성전 뜰 마당은, 이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버려둬라. 거기는 이방인들이 42달 동안 짓밟게 할 것이다. 마귀로 하여금 짓밟게 한다. 자, 여러분, 교회를 똑같이 다니는데 누구는 성전 뜰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신자들이 있어요. 누구는 정말 하나님 속에 쑥 들어와서 그분과 깊이 교통하는 신자들이 있어요. 누구를 청량하느냐?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사람들을 청량한다고 말합니다. 그냥 성전 뜰만 밟고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때가 되니까 성경 끼고 주일날 왔다 갔다 하던 이 성도들은, 이런 신자들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놔두래요. 이방인으로 42달 동안 짓밟게 만들겠대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내가 정말 성전 뜰만 밟고 왔다 갔다 하다가 심판대 뺏으면 안 된다고. 꼭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보니까 나한테 있어. 지난주도 얘기했잖아요.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다. 누구한테 줘요? 정통적인 신앙 고백을 한 사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하니까 이 고백을 듣고 너무너무 기뻐서 우리 예수님께서 너를 이제 시몬이라 하지 않겠다. 너를 개발하지 않겠다. 너를 베드로라 할 것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계획을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음부의 권세,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음부의 권세가 뭐예요? 지옥문들이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한번 가서 찾아보세요. 영어 성경만 봐도 다 그냥 딱 나와요. 영어 성경만 봐도 이게 지옥문들이라고. NIV 영어 성경이나 KJV 영어 성경 다 그래요. 다 지옥문들로 번역이 돼 있어요. 약간 다르죠. 이 NIV는 하데스라고 돼 있고요. 이 KJV는 힐이라고 돼 있어요. 힐. 아주 이 KJV가 더 아주 원색적으로 번역을 해놨어. 힐이라고. 지옥문들이 우리 이기지 못한다. 제일 중요한 거 이게, 여러분. 지옥이 지금, 마귀가 지옥문을 열어놓고 우리를, 수많은 사람을 그리로 끌고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 이 열쇠를, 천국 열쇠를 줘서 이 열쇠로 지옥문은 닫아버리고 천국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지옥문들이 그래서 우리 성도를 못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은요,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교회가 누구예요? 교회가 누구예요? 교회가 내 교회예요? 내 교회. 예수님께 내 교회라고 그랬어요. 교회가 뭐예요? 여러분이 교회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정확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으면 여러분이 교회예요. 주님이 내 교회래요. 내 교회를 뭐가 못 이겨요? 지옥문들이 못 이긴대요. 그럼 여러분 어디 들어가셔야 돼요? 아, 당연히 천국문 들어가지. 근데 과연 그러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거듭나지 않았다면 천국 열쇠를 받지 못한 거예요. 거듭나셔야 받는 거예요. 거듭나야 받아요. 제발 거듭나는데, 여러분, 이게 거듭나지 않았으면 신앙 자체가 아닌 거예요. 이게 그냥 종교인인 거예요. 종교인 아니에요. 여러분, 종교인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돼요. 예수 만난 자여야 돼요. 제일 안타까운 게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이렇게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이번에 얘가 기도하면서 너무 이게 막 가슴에 닿는 거야. 막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라 암만 많이 모이 뭐합니까? 거기 거듭난 사람이 없다면 그거 하나님 보실 때 그냥 이 어떤 사교 집단이죠. 그게 무슨 내 교회냐고. 내 교회는 거듭나야지.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여러분, 제가 이 주님께서
천국에 들어간 숫자가 많지 않다고 성경에 신약성경에서 계속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신약성경 어디 읽어보세요. 천국 들어가는 데가 많다고 한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천국 들어가는 데가 굉장히 힘들다고 말한 거지. 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이 말씀했잖아요. 예? 그날에 많은 자들이 어딜 가요? 지옥에 가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대요. 심판 앞에서. 그 많은 자들이 누구냐니까? 예수 이름으로 뭐 한 자들? 선자 노릇한 자들. 오늘날 목사들이에요. 목사들이 못 가면 성도들이 어떻게 가요? 아니 그 목사들 밑에서 천국 못 가는 목사들 밑에서 양육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천국 가냐고. 아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목사 밑에서 양육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천국 가냐고. 똑같이 지옥 가야지. 무서운 말씀이에요. 더 나는 놀라운 말씀이 여러분 누가복음 13장 24절 말씀이 뭐예요? 좁은 무덤하게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길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들어가길 힘쓰는데도 뭐예요? 못하는 자가 많대요.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한다니까. 마가복음 10장 24절에 얘들아 하늘나라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하고 탄식하세요. 우리 예수님이.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주여 그러면 누가 들어갈 수 있사오리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말씀하세요. 하나님만 하셔요. 제발 거듭나셔요. 거듭난 사람의 특징은 신앙생활 내 마음대로 못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해요. 근데 왜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기분 나쁘면 새벽기도 나오다 말고 중단 탁 해버리고, 예? 예배도 기분 나쁘면 안 나오고. 어떻게 거듭난 사람이 예배를 내 마음대로 하냐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내 마음대로 해요? 거듭났다고 하는 건 성령이 내 주인이 됐다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끌어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어떻게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해요? 그분이 끄는 대로 그분에게 순종할 뿐이지. 내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니까, 암만 기도를 새벽 기도를 하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보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많은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특징이 내가 살아있어. 내 자아가 살아있어.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왕 노릇하고 있으니 성령이 어떻게 나를 끌어가시냐고. 제발 여러분을 죽이십시오. 여러분을 죽이지 않고 내가 거듭났다고 말하지 마세요. 이게 제일 두드러진 특징이에요. 내가 아주 절실하게 깨달은 거야. 자존심이 살아있어서. 죄인이 자존심이 어디 있어요? 지옥갈자, 나 같은 지옥갈자를 주님이 구원해 놓으셨는데 내게 무슨 자존심이 있어요, 여러분. 성도는 자존감으로 사는 거예요. 자존감은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야. 자존심은 내가 드러나는 거야. 더러운 내가 드러나는 거야. 자존감은 나는 없고 나를 통해 주님이 드러나는 거야. 그러니까 성도는 자존감으로 살아야지 왜 자존심으로 사냐고. 우리 오산나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번에 가서 저 때문에도 많이 울었지만 여러분 때문에 많이 울었어. 여러분 때문에. 거듭나지 않은 여러분을 보면서 주님 나는 못하니 제발 성령님 나를 강단에 서서 내가 얘기하니 이들이 변화가 돼요. 성령이 하셨다면 이들이 왜 변화가 안 되겠어요? 성령이 하셨다면 이들이 어떻게 거듭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왜 성령님 나 홀로 세워서 나를 그렇게 괴롭게 하십니까? 내가 존재하는 목적이 뭐야? 내가 존재하는 목적은 여러분 한 영혼을 나에게 맡기신 주님이 천하고도 안 바꾸는 영혼들인데, 여러분을 내가 너한테 맡겨주면 넌 잘할 수 있을 줄 알고 맡겨주는데 또 뭐 했니? 물으시는 거예요. 예? 참 제발 이 자리에 앉아 예배드린 여러분 거듭나십시오. 아주 제가 사정을 할게요. 제발. 거듭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거 다 가짜야. 다 속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도 소용없고요. 목사도요. 거듭나지 않는 게 무지개 수로 많아요. 장로도 많고요. 권사도 많고요. 안수 집사도 많고요. 평신도 말할 것도 없고요. 그냥 거듭나지 않는데 이 천국 요새를 뭐 받지도 않았는데 뭐 이런 설교하면 뭐하냐고 내가. 응? 거듭나야 비로소 여러분들 주님께 여러분이 천국 요새를 주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못 받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묻잖아요. 더러는 세리완,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리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왜 묻겠어요? 정확하게 신앙 고백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뭐예요? 신앙 고백 제대로 와서 막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아마 천국 보고 이상한 말 들어보지 않은 말씀을 막 전파하고 아니 저 대단하다 세상 사람들 보니까 대단하잖아요. 대단한데 그걸 정확하게 모르고 있잖아. 여러분 거듭나지 않았다면 여러분이 성삼일체는 정확히 모르고 있는 거예요. 거듭나야 그분을 비로소 조금 안 거예요. 모르니까 더러는 세리요한이라고 말하고 어떤 이는 또 엘리야라고 말하고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해요. 그분이 선지자입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분은 나의 구세주잖아요. 그걸 베드로가 정확하게 고백하니까 그때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준대요. 여러분 천국 열쇠 꼭 받으셔야 돼요. 이 열쇠가 있어야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거예요. 이 핵심 요절을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서 핵심 요절은 음부의 권세가 내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핵심 요절이에요. 이게. 여러분이 이길 수가 없어요. 마귀가 여러분을 이길 수가 없어요. 지옥문이 여러분을 절대 삼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에게 주신 이 천국 열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열쇠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이게 원어 성경에 보거나 영어 성경에 보면 그래서 우리말 성경이 좀 번역이 잘못된 것들이 부분이 많아요. 많아도 잘못된 거 아니에요. 네, 잘못된 건 아니니까 성령께서 이걸 해석해서 우리에게 중국 성경을 번역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물려줬기 때문에 막 가라사대 막 특히 우리가 보는 한글경 이게 나는 성경을 안 바꾼 이유가 이게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또 바꾸냐고. 어차피 이걸 번역해서 우리에게 주었는데 그리고 저는 또 이 말씀을 보다 보니까 이 말씀 새롭게 된 개역 한글을 보게 되면 제가 이렇게 속에 들어있던 말씀이 다 바꿔줘야 돼요. 이걸 어떻게 바꿔요? 제 힘으로 안 되지. 그래서 그냥 이걸로 우리 교회는 이걸 보는데요. 어쨌거나 여러분 그 영어 성경에 봐도요. 이 열쇠 단수가 아니에요. 복수예요. 열쇠들이에요. 열쇠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천국 열쇠가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첫 번째 열쇠가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이에요. 말씀. 열쇠를 여러분이 받은 거예요. 이 열쇠를 열고 여러분이 내가 먼저 들어가야 돼요. 아멘. 나만 들어가면 안 돼요. 또 다른 사람을 여러분들은 데리고 금으로 들어가게 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3장에 가서 보면요. 이제 여호수아가 드디어 이 요단강을 열고 그 꿈에 그리던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꿈에 그리던 그 가나안 땅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들어가는데요. 그런데 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보니까 그때가 몸에 거두는 시기라 이 밀과 보리를 거두는 시기라 그때가 이제 그 우기라 찬이라게 물이 언덕에 차고 넘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호수아 3장에 가서 그 물이 갈라져야 들어가는데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는 홍해를 모세가 갈랐잖아요. 하나님께 모세를 통해서 가르셨잖아요. 그리고 백성을 통과하게 했는데 이 요단강도 갈라져야 그걸 들어가는데 그때 이걸 누가 가르게 하냐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어깨에 맨 제사장들 보고 그 발을 거기다 담그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그 법궤를 어깨에 메고 발을 이렇게 요단강에 내디디니까 세상의 물이 쫙 갈라져요. 그리고 거기를 통해서 백성들이 다 건너서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가나안 땅은 천국을 예시합니다. 그런가 그걸 가로막고 있는 찬일하게 언덕 위로부터 넘쳐 흐르는 그 요단 강물은 뭘 말할까요? 이걸 여러분들이 예레미야 12장에서 보면 창일하게 요단 강물, 쥐약의 물을 말합니다. 쥐약의 물. 쥐약의 물이 물을 끊어야 들어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네, 쥐약이 얼마나 창일합니까? 차고 넘치잖아요. 이 땅에 온갖 죄가 가진 쥐약이 차고 넘치는데 이 쥐약을 끊어서 천국 들어가는 길을 열어야 돼요. 여러분, 이 길은 예수잖아요. 제사장들이 이 어깨에 맨 하나님의 법궤가 뭐예요? 이게 그 법궤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십계명이 들어있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들어있잖아요. 말씀의 법궤라고 이게. 여러분, 말씀을 어깨에 맨 제사장들이 그 말씀이 곧 예수라고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 주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할렐루야, 우리가 항상 예수 주인 걸 몸에 짊어져야 돼요. 그 예수, 그 말씀의 법궤를 지금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창이라 그러니 그 쥐약의 물결을 발로 밟으니까 쥐약의 물결 끊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으로 들어가요. 여러분이 바로 말씀을 어깨에 맨 제사장들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여러분이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예수 만났잖아요. 구원받은 성도가 제사장이에요. 예수 만난 사람은 말씀의 법궤를 맨 거예요. 말씀의 법궤를, 그 법궤만이, 말씀만이 죄악의 물꼬를 끊고 천국 들어가는 길을 쫙 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천국 들어가는 열쇠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들어가고 내가 들어가고 또 여러분이 말씀의 법궤를 짊어지고 수많은 사람을 그리 들어가게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천국을 여는 열쇠가 뭐냐? 기도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말씀과 기도는 한 짝이에요. 여러분 신발이 한 켤레, 그죠? 오른쪽 신발은 있는데 왼쪽 신발이 없어. 그 신발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쓰지. 그거 아무 쓸모 없어요. 두 짝이 같이 있어야 돼요. 똑같아요. 말씀과 기도는 언제나 한 켤레예요. 어떤 사람은 말씀은 아주 말씀 하는데 집 기도가 없어. 가짜 이거. 어떤 사람은 또 말씀 제쳐놓고 기도. 아니요. 한 켤레요. 말씀과 기도 언제나. 바늘 가는데 꼭 뭐가 가야 돼요? 실이 가야지. 바늘만 있으면 그거 못에 써요. 바늘, 실이 같이 따라가야지. 아니 또 실만 있고 바늘은 없으면 못에 써 이 실을. 한 짝이 돼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언제나 한 짝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말씀과 기도는 이거는 뗄 수가 없다. 그 때문에 기도가 여는 열쇠예요. 여러분 기도가 왜 중요한지 아세요? 기도는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잘 기억하세요.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묶여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묶여 있어요? 마귀한테 묶여 있는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는 묶는 영이에요, 여러분. 예수는요, 푸는 영이에요. 여러분이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주는 영이시니 주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다고요? 우리 하나님은 자유케 하시는 영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풀어놓으시는 영이에요. 마귀는 묶는 영이에요. 죄로 우리를 꼭꼭 묶어요. 그럼 아까도 얘기했지, 이걸 풀 수 있는 게 말씀이라고 그랬죠? 또 하나 뭘로 풀어요 이거래요? 기도로 푸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풀리는 거예요. 기도하면 마귀가 묶이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기도하면 마귀는 묶이고 나는 풀리는 거예요. 특히 합심 기도가 중요해요. 여러분. 여러분이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너희 중에 두 사람이 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너희 아버지께서 저희를 이루게 하시리라. 여러분 두 사람이 합심해 기도하는 게 이게 얼마나 강력한 기도인지 몰라요. 두 사람이 합력해 기도할 때 마귀는 꼭꼭 묶여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여기서 저 미국에 떨어져 있어. 미국에 떨어져 있는데 어떤 분이 거기서 엄청 고통을 당하고 있어. 여러분들이 이북에 갇혔다가 풀려나서 이번 이스터 기도운동부에 간증했던 이면수 목사님인가요? 여러분 그분이 어떻게 풀려났겠어요? 얼마나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예? 교회마다 엄청 기도했다고요, 그때. 여러분, 그렇게 합심해서 기도한 그 기도가
그를 꽁꽁 묶고 있던 마귀를 묶어버리고 저분을 풀어낸 거라고. 기도는 풀어내는 능력이에요. 기도로 부셔야 돼요. 여러분, 마귀가 묶였다고 하는 건 지옥문이 닫혀졌다는 거예요. 천국문은 열렸다는 거예요. 저놈은 천국문을 가로막고 지옥문은 열어놓고 있는 놈이기 때문에 저놈은 마귀를 묶어놓으면 지옥문은 꽝 닫혀진 거고 천국문은 활짝 열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천국문을 여는 열쇠예요. 그러니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고. 말씀이 중요하고 기도가 중요한데 두 가지를 제일 못하는 거, 제일 잘해야 될 거 못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여러분, 말씀을 얼마나 읽으세요? 저는 하나님 앞에 이번 그 이스터기 기도운동부가 주최하는 그 복음 통일 컨퍼런스 때 참여했다가 도전받아가지고 하루에 40장씩 읽자 6개월 동안을 번쩍 일어나서 서원을 해버렸어요. 읽겠어요, 안 읽겠어요? 안 읽으면 안 되지. 서운한 건데. 서운한 안 갚은 죄인데. 이걸 읽는 거예요, 막. 워낙 그거 하기 전에도 저는 그냥 말씀 보는 게 제 일과죠. 말씀과 기도 말고 제 목사가 할 게 뭐가 있어요, 제가 할 게. 전도도 못 하는데, 지금 특히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팀 보고서 볼 때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뭔지 아세요? 말씀 몇 장 읽었는지, 기도 몇 번 했는지, 헌금은 그냥 여기 이 성경하고 같이 끼워놔봤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말씀 몇 장 읽었는지 보는 거야. 근데 보면 한심하게 올라와, 막. 얼마나 성경 말씀을 안 읽는지. 여러분이 그 성경 말씀을 안 읽으면 무슨 하나님 복귀를 맨 제사장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말씀을 안 읽으면 여러분은 묶여 있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여러분, 말씀 안 읽고 무슨 수로 여러분이 저 마귀를 이기냐고. 어? 제발 말씀 좀 아주 많이 읽으세요. 말씀을 생활하세요. 네. 이 생활을 제가 말씀을 절대화하세요. 말씀 절대화돼야 돼요. 이건 절대화. 기도는 생활화하세요. 두 가지. 제가 이거 아주 그 전부터 강조했던 거예요. 말씀의 절대화, 기도의 생활화. 이거는 아주 우리가 이게 최고 잘해야 될 거예요. 이게 이것만 잘해도 안 묶여. 제발 기도의 사람이 되시고 말씀의 사람이 되십시다. 기도 안 해. 기도 안 해.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하루에 2시간 기도는 하셔야 돼요. 2시간 기도. 1시간 기도도 안 돼. 내가 볼 때 1시간 기도해갖고는 안 돼. 목사들은 하루에 4시간 이상 기도해. 내가 볼 때 못해도 4시간 이상 해야 돼, 목사들은. 그냥 4시간 이상 난 기독교 연합신문에 그 목회자들 기도 몇 시간이나 그거 저 앙케이트 조사에 나온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평균 50분 안 돼, 50분. 목사들이. 이거 어쩌면 좋냐고. 근데 목사들 자체가 묶여 있는 거지, 그거. 우리 정신 차립시다. 정신 차립시다. 제발 따라하세요. 말씀의 절대화, 기도의 생활화. 이건 정말 우리가 해야 돼요. 또 하나 푸른 열쇠가 있어요. 용서예요. 용서. 여러분 제일 못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제일 크게 받은 축복이 뭐예요? 우리 주님께로부터 받은 최고의 축복이 뭔지 아세요? 용서예요. 용서. 얼마나 많이 용서받았어요? 마태복음 18장에서는 우리가 받은 용서를 1만 달란트로 비유하고 있어요.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는 지금 돈으로 계산하면 2조 원이에요. 여러분, 2조 원, 이게 2조 원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얼마나 많은 돈 같아요? 2조 원이면. 예? 상상이 돼요? 2조. 에이,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문자적으로 2조지 진짜 할 땐 갚을 수 없는 빚이에요, 이거. 우리가 뭘 다 해도 갚을 수 없는 빚을 우린 죄의 빚을 진 자들인데 그 빚을 다 갚아줬어.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 예수를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혀서 보내셔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내 죄 빚을 자기 아들에게 전부 뒤집어 씌워서 그를 십자가에 죽이셔서
내 죄의 값을 다 갚아버렸어. 근데 내가 이렇게 용서받은 자예요. 내가 이렇게 용서받은 자예요. 근데 보니까 나는 용서를 못하는 자야.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니까 그 빚을 안 갚는다고 세상에 옥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이 소식을 1만 달란트 탕감해줬던 임금이 듣고 그 자를 다시 데려와라 묻습니다. 내가 너를 1만 달란트 빚을 다 사해줬거늘 너는 100데나리온 빚이 100데나리온이면 우리 돈으로 하면 얼마일까요? 하루 품값 20만 원 정도 된다고 치고 100일치 얼마예요 이거? 2천만 원이에요? 세상에 2조 탕감받은 자가 2천만 원 그 빚을 안 갚는다고 오게 이렇게 용서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사람 얘기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얘기예요. 우리는 이렇게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는 거야.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1절에 가서 보니까 베드로가 물어요.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내가 몇 번까지 용서하리까? 하루에 내가 몇 번까지 용서하리까? 7번까지 하리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22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7번뿐만 아니라 70번씩을 7번이라도 하라. 무한정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래 우리 주님은 우리를 무한히 용서하시는 거예요. 무한히. 여러분이 어떤 죄를 졌어도 내 죄를 가지고 나게만 우리 주님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그냥 용서해 주셔요. 우리는 용서하려도 조건 따지잖아. 왜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요건 요렇게 해서 요렇게 따지고. 주님은 그 절대 그래요. 그냥 우리 죄를 가지고 묻지도 않아. 따지도 않아.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 제사를 다 탕진하고 창기하고 놀아먹고 나서 다 탕진하고 죄인이 돼서 돌아왔는데 너 왜 이랬냐 저랬냐 따져요? 그냥 끌어안아 버려. 할렐루야. 돌아가는 게 문제예요. 돌아가는 게. 우리가 어떤 죄를 가졌더라도 돌아가게만 아버지는 끌어안아 버려. 다 용서해 줘 버려요. 그런 우리 하나님이 내가 너를 용서했으니 너도 용서하라는 거야. 근데 우리가 용서받지 못했을 때는 죄로 우리가 꼭꼭 다 묶여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그 피값으로 우리를 다 갚아주시니까 그 예수를 내가 마음에 영접하는 순간 나를 꼭꼭 묶고 있던 죄의 결박이 다 끊어져 나갔습니다. 난 자유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이게. 근데 난 자유하게 돼서 나는 자유했네 자유받았네 너 찬양을 하면서 다른 사람은 용서하지 못해서 미워하고 있고 마음에다 여기다 한 켠에다 탁 꽂아놓고 있고 이게 뭐예요 이게. 여러분이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했을 때 저 사람을 묶는 게 아니에요. 나를 묶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는 건 나를 묶는 거예요. 제발 용서해버리세요. 저 사람도 풀어주고 나도 푸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는 제가요 여러분 저는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은 게 이 지옥에 누가 제일 많이 가 있냐니까 용서하지 않은 사람들이 다 가 있어 보니까. 용서하지 못해서 내가 용서했다고 말하죠. 근데 나중에 한참 전에 또 그 얘기를 또 꺼내네. 용서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용서했으면 완전히 그 얘기가 나오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용서라고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시편 103편 102절에 보면 103편 12절에 보면요.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위해서 멀리 옮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동이서에서 먼 것. 동과 서가 뭐예요? 정반대예요. 자,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동쪽에 있던 죄를 어쪽으로 옮겼냐? 서쪽으로 옮겨버린 거야.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못 만나. 끝나버린 거 이거는. 여러분들 이사야 38장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자기 등 뒤에 던지고 돌아본다 안 본다? 돌아도 안 본다. 근데 우리는 돌아봐. 용서했다고 말하면 또 끌어다가 또 얘기해. 그 용서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용서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용서하십시다. 용서의 영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왜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해서 나를 거기다 묶어놓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제일 딱한 거예요. 이게 제일 딱한 거예요.
난 어마어마한 빚을 용서받고 조그만 거는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이 모습을 볼 때 주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냐고. 예? 야, 내가 너에게 용서해 주세요. 천국의 열쇠, 천국문을 여는 열쇠를 줬는데 넌 어쩌자고 용서하지 못해서 지옥문은 열어놓고 천국문은 닫고 있냐. 이렇게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우리 정신 바짝 차립시다. 바짝 차려야 돼요. 용서 잘 하셔야 돼요. 정말. 용서가 안 될 때 기도 엄청 매달려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 저에게 용서할 수 있는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은 어떤지라도 다 용서하신 그 주님이시고 지금도 용서하시는 주님이신데 주님이 나에게 그 용서를 저에게도 주시옵소서. 용서 참 잘해야 됩니다. 마지막 열쇠가 있어요. 네 번째 열쇠 뭘까요? 무슨 열쇠? 전도예요. 전도가 천국 여는 열쇠요. 전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이 땅에 40일 동안 같이 계시다가 승천하시 직전에 남기신 유언처럼 남기신 말씀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이게 마지막 명령이에요. 너희는 가서 뭐예요? 모든 족속으로 뭘 삼아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뭘 줘요? 이게 전도예요. 이 부분을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에요. 유언. 뭐 하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전도하라는 거예요. 전도.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도 마지막 유언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다 주님께서 마지막 남기신 유언 딱 하나야. 뭐예요? 전도하라는 거야. 전도해서 지옥으로 죽어가는 죄로 지옥에 끌려간 저 영혼들을 전도해서 충분히 이 열쇠, 전도 열쇠 가지고 저 지옥 끌려가는 영혼들을 그 길을 돌이키게 해서 천국으로 이끌어 가라는 거야.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교회들이 전도 문을 다 닫고 있어요. 이거 하셔야 돼요. 우리가 공개적으로 못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꼭 이제 관계전도라도 꼭 하셔야 됩니다. 정말 관계전도 하셔야 돼요. 제가 이번에 기동 가서 보니까 이 와중에도 성장하는 교회들은 성장하더라고. 물론 삼천교회가 지금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어떤 사람은 뭐 10,000교회가 넘는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고 한 3,000회 교회가 지금 한국 교회가 줄었대요. 작은 교회들 우리 교회도 보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 교회도 지금 보니까 한 절반은 떨어져 나왔어요. 이번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 조금 모이던 교회는 그냥 그나마 믿음 현창 받은 사람은 이번이 기회라고 전부 떨어져 나온 거야.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한 3,000교회가 문을 닫더니 그런 와중에도요. 성장하는 교회는 성장했더라고. 아니 대면 예배도 못 드리고 비대면 예배를 하는데도 성장하는 교회는 성장하고 있다고. 그 왜 그러겠어요? 천도 열쇠를 쓴 거예요. 여러분 열쇠를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사용하셔야죠. 사용하자면 무용지밀어요, 여러분. 사용하셔야 돼요. 말씀, 기도, 용서, 전도 사용하셔야 돼요. 이걸 쓰되 열쇠를 또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잘못 사용하고 정확하게 사용하시고 제발 이 전도 열쇠를 그냥 놔두지 말고 이걸 가지고 네 가지는 꼭 내가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열쇠다. 이건 꼭 사용해야 된다. 아니, 사용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에요? 전도 열쇠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저 영혼들을 천국으로 들여보낼 수 있냐고. 쓰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오늘 주보에 보면요. 이번 부활주의를 또 총동원 전도를 지킬 텐데 여러분 아주 이번에 꼭 누가 됐든 한 사람이나 내가 꼭 모시고 오셔서 주님 주신 전도 열쇠 쓰시기 바랍니다.